오늘은 넘치게 받은 축복은 흘러야 한다. 넘치게 받은 축복은 흘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100%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조금 지나놓고 보면은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보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독 있는 음식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익혀 먹고 또는 우리 들에서 나오는 채소도 익혀 먹지 않으면 그 안에도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약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익혀 먹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독도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 속에는 나쁜 소식도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농담으로 하는 얘기들인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얘기해봐라.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2억이 생겼다. 나쁜 소식이 뭐냐? 직장에서 쫓겨나서 퇴직금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일면을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또 일면을 보면 그것이 나쁜 것이 되는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죠.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사람 한국 사람들은 육복음 있다 그러대요. 제6복음 뭐 이렇게 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복음주의자는 제6복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뭐예요? 유앙겔리온. 유라는 게 굿이거든요. 굿. 유. 헬라어로 유. 굿. 그다음에 앙겔리아. 메시지란 뜻이에요. 그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아 거기서 나온 건데 굿 메시지입니다. 굿 메시지란 말을 영어 표현은 메시지란 표현보다는 뉴스를 쓰는 것 같아요. 굿 뉴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굿 뉴스, 기쁜 소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마태를 통하여 주신 기쁜 소식, 그죠?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거, 굿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초창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적용하고 오늘 하루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조금 전에 찬양했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너는 내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지요. 그리고 2절 3절에 나오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 주셔서 창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너는 옛날에 복의 근원 그랬는데 원문은 복이에요. 너는 복 자체가 되게 하리라. 복의 자체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리라. 복 자체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all the families on earth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당신을 통해 너를 통해서 will be blessed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죠. 그 두 가지 약속이에요. 네가 복 받을 것이고 또 하나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을 것이다.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이건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의 특징은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실 때는 충분히 주십니다. 절대로 찰랑찰랑하게 주지 않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뭐 주리라 그러잖아요. 충분히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복의 특징은 뭐냐면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거.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뭐 간신히 받는 게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흐름이 있느냐? 흐릅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줬는데도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막아두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있으니까 그건 썩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복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그 상징들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다 뭐예요? 강수가 흐른다.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거기 넘쳐가지고 흐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흘러야 됩니다. 성도는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흐르게 만드는 종.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다 받았죠. 그럼 무조건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나 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기도도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해서 기도가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물질,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물질 충분히 주십니다. 물질도 흘려보내야 돼요. 내 안에만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답니다. 머리에 인색해가지고 뭐 모으고 썩습니다. 그거 흘려보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해서 흘려보내는 양이 많아진다가 복이에요. 많이 흘려보내면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흐르는 게 돼야 된다. 흐르는 거. 뭐 경제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돈이 안 돈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돈도 흘러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먼저 가르쳐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면 무조건 흘려보내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경제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흘려보내게 만들어버리면 절대 꿍치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융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바로 뭐 소비를 창출한다, 뭐 딴 거예요. 뭐 뉴딜 정책이 뭐 딴 겁니까? 흘려보내는 운동이었어요. 흘려보내는 거 막아놓으니까 다 정체가 돼버리지만 흘려보내니까 복이 임하더라. 그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요약하면 뭐예요? 복 받고 흘려보내라. 하나님의 축복 받고 흘려보내라. 그걸 뭐라 그래? 요약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죠. 다윗의 복인데 다윗의 약속을 실현해달라. 그건 뭐예요? 왕이니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1장 1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마태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 왕의 시대가 전성기거든요.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퀄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거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하여튼 질문 하나인 겁니다.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그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이 시대에 그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고 뭐 뉴에이지 시대 뭐 이럴 때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뭐 SNS 시대 보십시오. 자기 메시지가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다 옳고 그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왕들이 있어요. 그 이 시대 아닙니까?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사형리를 보십시오. 거기 그림 나오죠. 이게 의자가 하나 나오고 그게 왕좌거든요. 거기에 나가 있어요. 나. 그럼 망한다는 거죠. 그게 바뀌어가지고 치환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돼야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리고 뭐예요?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약속이 실현되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복. 뭐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더니 왕이 있었는데 평민 복구장을 하고 민정 식차를 나갔답니다. 민정 식차를 쭉 나갔더니 어떤 노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노인장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왕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지가 왕이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놀라면서도 좀 참으면서 도대체 어떤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왕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약간 안심을 했죠. 그다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잘 다스려집니까? 그랬더니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잘 못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부족하고 내가 내 왕국을 말하면서 내 왕국을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도력의 부족. 내가 내 인생 다스려서 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얘기였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왕국 얘기했고, 28장 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 자신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와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릴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년째를 예수님이 다스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버림받은 죄인을 사용하신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버림받은 존재, 그럼 세상은 안 쓰잖아요. 근데 왜 복음이 되죠? 왜 굿뉴스가 되죠? 이 죄인 괴수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죄인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폐하지 않고 다 노출해버려요. 파격적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보면 아시겠죠. 남자만 숫자로 칩니다. 뭐 남자만 5,000명 이러고 여자 아이들 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멸시받던 여성의 이름이 4명이나 나와요. 근데 그 4명이 나간다고 합시다. 백보양보 여인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에 맞지 않는 여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인 망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라, 뭐 이런 자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뭐 리브가 뭐 이런 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게 나오는 4명의 여자가 누구냐면 다말, 라합, 그다음에 룻, 바세바, 이렇게 4명이 나와요.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이 1절 3절 보십시오.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창세기 38장 보시면 나오죠. 그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그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낳잖아요.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자. 그 쌍둥이까지 나왔어요. 베레스와 세라. 사실 입에 담기도 해괴망측한. 근데 이 여자가 나오잖아요. 다말도 하나님께서 이게 회개하시고 돌이켰더니 사용하신다, 그 얘기죠. 또 이게 뭐예요? 라합. 그 1장 5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기생 라합 그러잖아요. 기생 라합. 뭐 좋은 직업 아니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또 그 뒷부분 1장 5절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뭐 룻은 뭐 나쁜 여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 출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룻이 나오고, 그다음 1장 6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일평생의 최고 스캔들, 바세바 스캔들 아니에요. 바세바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 되시고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되느냐?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창세기부터 나왔던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해가지고 내용이 이거예요. 세상이 버린 죄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 자신도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죄인 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면 그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또 우리 뭐 조상적부터 나오는 그런 은폐하고 싶은 얘기들, 그거 다 들고 나오십시오. 복음이 왜 복음되는데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얼마나 쓸모없으면 버리겠어요.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렸대요. 건축자들이 버릴 정도면 진짜 아무 쓸모없는 거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버린 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퉁이돌 됩니다. 머릿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18세기에 노예상이라던 사람. 그 난파됐습니다. 난파돼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죠. 나쁜 놈입니다. 성경 읽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변화됐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느냐. 어마어마하게 사용했어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영국의 노예제도 없애는 일들에 윌버포스와
합류해가지고 말씀 증거에서 그 변화되기도 하고 뭐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이라 내가. 나에게 임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인 괴수인 내게 복음이 임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 아니에요. 사울이었던 핍박하던 핍박자의 포용자의 회방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가.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 만든 노래가 뭐예요?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많은 사람들이 이 305장 찬송 부르다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버림받은 죄인을 붙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또 하나는 그저 버림받은 죄인의 복 누리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먼저 내 자신이 복받고 흐르게 만드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통로. 다윗의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왕인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 내 자신, 우리 기업체, 내 직장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버림받은 죄인,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에 머리돌 같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5장 우리 존 뉴턴의 찬양 한번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